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07장의 가사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전 함께 중보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달라고, 또한 교회를 향한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쓰라린 마음과 괴로운 날과 또 그 눈물을 가지고 나온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흩어진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상황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상황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제 2.5단계로 오늘 저녁부터 진행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어떠한 분도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것에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하나님 멈추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연약한 목사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는 아이들의 일까지 잠잠케 하시고 이 요동침이 멈추는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의 끝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연약한 영혼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한 시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어제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 보셨던 것처럼 이제 곧 2.5단계로 이 상황이 격상되고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며
요동치는 순간을 겪게 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어떤 분들은 3단계가 돼도 나는 상관없어 라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이 2.5단계가 되며 생활과 또 자녀들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마음에 요동치는 상황을 가지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눈물의 상황을 지날 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끝에서 주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함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아마 띄워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거에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끝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다윗 왕족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사야가 기록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이때는 아직 다윗 왕족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때지만 오늘 그 끝을 예언하는데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다윗 왕족의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또 우리가 끝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족의 혈통이 끊어지는 그 끝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문제의 끝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헤맬 때 타국으로 망명을 하고 그곳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 그때 다윗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 앞에 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다윗의 문제를 끊어내셨어요. 그러나 오늘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지금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다윗 왕족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끊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다윗 왕족의 혈통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나온 영혼이 있다면 오늘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코로나19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모두한테는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우리의 문제도 끝이 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즉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다윗의 왕족의 활동은 끊어지지만 그러나 그 줄기에서 새 순이 돋고 그리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윗 왕조는 끝난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면 영원히 끝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 왕족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 끝났구나. 바로 그 순간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를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왕이 세워졌는가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사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보니까 이웃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스림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왕의 다스림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웃에 있는 나라들 같은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왕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왕들, 그 왕들로 인하여서 기쁨도 있었지만 그 왕들로 인하여 그들은 고난 가운데 착취 가운데 빠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그 고백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 중심으로 바뀌어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삶을 돌아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 새로운 왕이 바로 우리가 이 강림절을 통해 묵상하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왕,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이 강림절을 맞아 우리의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시다. 그 고백이 있는 그 놀라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의 왕족은 끊어지지만 새로운 왕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중요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삶입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기 원한다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강림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라는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여기에만 주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성령님과 함께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달라고 하는 우리의 이 신앙을 보게 됩니다. 다오다오 하는 거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다오다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성경의 이 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볼 때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면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도 지식도 재능도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내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 끝나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뜻을 알고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즉 두려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1대1의 관계를 맺고 깊은 기도를 갖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주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을 기도하십니다. 1번을 기도하세요. 2번째 기도하세요. 3번째 기도하세요. 근데 그 3번째 기도하고 어떻게 끝나요? 우리의 기도는 늘 기도할 때 내 중심적인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이미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난 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저께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에 2.5단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5단계의 소식을 듣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어떤 삶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될까? 그런데 오늘 새벽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는 답이 없고 하나님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목사님 나도 그렇구나. 목사님 나도 이 2.5단계 앞에서 성도님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 중심적인 삶이 나가고 있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자는 여호와 신이라고 수없이 외우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요동치는 저를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또 이제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왕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입니다. 2.5단계라는 이 위중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여호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가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마음을 모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실패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왕궁이 끊어진 그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왕을 우리가 얻어갈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우리가 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라는 가라데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계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왕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놓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우리의 교회의 상황을 보며 어렵다,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 그 고백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강림절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